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것의 다섯 번째가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에게 깨라고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새긴 우상 또는 부어 만든 우상, 이것은 여러 종류의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지라도 그 우상은 만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그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기가 있고 없고, 즉 생명이 있고 없고가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로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상은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페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 우상이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그 우상을 새겨서 만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상을 부어서 만든 사람에게, 즉 하나는 입체적으로 어떤 상을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은 새겨서 만든 것은 나무나 이런 것에 새겨서 우상을 만든 것, 그런 자들,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기가 없고, 오늘 주시는 18절에서는 그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는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상과 구별되어지는 개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4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 속에서 특히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어떤 신상,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상은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생명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신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또 자기를 맡기고 무엇을 논의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더 높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8절은 그것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만든 자가 자기가 만든 것을, 즉 창조자가 그것을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피조물이 섬기는 개념이, 그것이 참된 종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새긴 우상 혹은 부어 만든 우상, 이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아무런 그런 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강조하는 개념 하나가 거짓 선생이다.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레 샤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선생은 뭐냐면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상이 거짓 스승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거짓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대 사람들의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진실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와 무속은 구별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그건 무속과 같은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벨론은 바로 이처럼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우상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만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것, 즉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나무에게 깨라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생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루악, 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루악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고 개념도 있고 생기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생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이 도무지 없다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신,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지금 이제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나라가 크고 또 뭐 제국을 만들고 많은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즉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냥 제국을 그냥 이용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가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결국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딱 한 분 우리에게 말도 하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앞에서 1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속에는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교훈도 못 주고 그리고 그것은 거짓 선생과 같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잘못된 길의 인도함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또 잘못된 그런 인도를 받고 거짓 선생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처럼 우리를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군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마치 자기들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의지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만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욕심을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뭘 세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의지하거나, 그것이 자기를 성공하게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병이 나면 그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도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18절의 우상은 거짓 선생이고 말도 못하고 생기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도 주고 교훈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인데, 그분은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그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에서 성전을 뜻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크다시란 말도 있고 베이트 아도나이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헤이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헤이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상의 성전이라는 개념, 즉 성전이 땅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개념이 천상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른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우상은 잠잠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기도 주시고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도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전이 천상의 성전이라는 개념의 헤이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천상의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온 땅 피조세계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18절 19절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나무에게 깨라고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요청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18, 19절에서 우상이 갖는 한계를 말하면서 결국 그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빌론처럼 내가 생각하는 우상, 물질이든지 세상의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선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